오늘 말씀은 연합을 이루시는 성령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볼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그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하나 되었다 했는데 여기서 우리 둘은 누구일까요? 바울 당시에 바로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한 성령, 이게 포인트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나아가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사보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본래 고대 동양의 궁전에서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서 왕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및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프로사보게라는 임무를 맡은 직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을 뵙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제 선별해서 왕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해주는, 인도해주는, 안내해주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는 한 성령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특권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혈통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무런 차별 없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다시 관계가 회복돼서 화목하게 된 이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화평인데요.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볼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또 에베소서 2장 16절로 볼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처음에 화목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수직적인 화평을 이루었다면 두 번째 나누는 화목은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혈통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하나가 되는 수평제의 화목 다 포함하는. 그래서 십자가는 수직적인 화목과 수평제의 화목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누구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본래 구약시대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다 휘장, 오늘날 말하는 어떤 커튼 같은 것이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휘장 안쪽 지성소라는 공간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떻게 됐을까요?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밑에서부터 찢어졌으면 사람이 뭐 실수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무엇이라고요? 곧 그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다면 이제는 저 여러분 누구나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요. 본문 18절에 다시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다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또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그럼 어떠한 의미일까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우리가 이루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도 연합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옛사람도 다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례로 드러나죠.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이미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 하나님은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신앙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내가 믿어지거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또 주님으로 믿고 영접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각각이 개개별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머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저절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 자체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면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각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이런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간다는 거죠. 자, 이 자리에 우리 모인 청년들 오늘 또 새로 캐나다에서 저걸 우리 정기쁨 형제도 왔고요. 다양한 우리 가족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도 우리가 다양할 수 있지만 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하게 지키고 세워 나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같이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앞서 18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미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러니까 혈통의 차이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 포함이에요. 우리가 이 오늘 전체 단락을 다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 문맥을 보게 되면 구원받기 이전의 이방, 사실 우리도 유대인 혈통은 아니죠. 혈통적으로 보면 우리도 다 죄인이고 이방인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태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전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과 12절에 보면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을 말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떻다고요? 진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고 또 그때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 바깥 사람이요 세상에서 무엇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승현제가 오랜만에 와서 기도를 참 잘해주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가 뜻한 대로 계획하는 대로 참 되지 않을 때도 많고 참 꼬일 때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잘 해야 된다고 기도해 주는데 할 일이 뭐죠? 우리가 해야 될 일 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계획한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상태가 바로 이렇게 소망도 없는 상태였다고 성경이 말하죠. 자, 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태였던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과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더 이상 이제 혈통에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수평적인 화목을 이룬 것처럼 또 구원받은 성도의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과 수직적인 화평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19절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이나 상관없이 뭐 한국인이죠? 자, 이런 어떤 지리적인 것도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방인들도 천국의 시민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쁨 이제 시민권도 있나요? 캐나다 그건 아니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렇지만 캐나다 시민권은 없지만 어디에 시민권이 있죠?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본문에 나온 이 성도는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용되던 단어였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 혈통을 가진 자들만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너희가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비록 외국인이지만 한 성령 안에서 성도와 동일한 천국 시민으로 대접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제 이방인들은 더 이상 이방인 바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새로운 이제 직분을 얻게 되었어요. 신분을 갖게 된 거죠. 이 권속이라는 말은 바로 가족, 식구라는 뜻입니다. 식구가 뭐예요? 항상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셀모임 하다 보면 이제 배고픔이 찾아오죠. 우리 밥을 같이 먹는 것이 바로 식구, 가족이잖아요. 자, 본래 과거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어떤 혈통이라는 것을 혈통을 자랑하면서 이 권속이라는 표현을 자주 즐겨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어떤 육체적인 혈통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이 가족이라는 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요.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인간적인 기준으로 우리 난예배 설교 때도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만 판단하거나 아니라 받은 은혜를 사랑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들었는데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0절 볼게요. 같이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온종일들이 되셨느니라. 바울이 이제 교회를 어떤 건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이 건물이 아니라 성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무엇을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주님의 머리 되시며 우리가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것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사도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사명을 받아서 주님의 대리자로 파송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보내셨어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제자들 부르사 지나갔나요? 여기 안 썼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발하신 12제자들을 가리킨 용어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배반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사도가 새로 뽑히게 되고요. 또 그 이후에 오늘 기록한 바울과 바나바, 또 주님의 동생 야고보까지 다 사도라는 이 칭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선지자는 사도행전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하는데요. 자,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면 선지자는 미리 말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 있죠. 하나님께 주신 그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장래일을 미리 말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도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약의 교회를 세우신 분,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만 있었던 직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이단들 중에 막 신사도들, 내가 막 사도야, 막 직통계시 받고 막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만 있었던 직분이고요. 그렇지만 더 이상 사도나 선지자라는 직분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 의미는 이어지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나 전도자, 또 말씀을 가르치는 또 목사와 교사 이런 역할들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다시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자, 이 모퉁이 돌은 이런 벽과 벽이 만나는 사이에 지점에 세워서 건물의 어떤 기초를 삼을 뿐만 아니라 이 벽과 벽을 연결하는 그런 기초가 되는 돌을 가리킵니다. 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어떤 건물을 세우는 자가 자신의 이름을 그 모퉁이 돌에 이렇게 새겼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내 거다,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기능을 감당했어요. 자,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시편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신약성경 여러 곳에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이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바로 누구의 것이라고, 누구의 소유라는 거죠? 아까 모퉁이 돌이 이 집 지은 사람의 자신의 소유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교회가 바로 누구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나의 인생의 기초이시며 우리는 모두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 승현이 계속 언급해서 미안해. 우리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고 막 꼬인다 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승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기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속량은 값을 지불해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핏값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던져주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우리 21절 22절 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어떤 하나의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성도인 우리가 서로 주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큰 성전을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자, 되어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 계속 진행 중인, 건축 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막 세워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이제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볼게요.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은 거예요. 자, 우리는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았지만 우리 대신 모든 값을 치르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으로 모든 값을 다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1부, 2부 마치고 이제 청년들이랑 셀레브를 하면서 지금 막 아프고 열악한 지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몸도, 우리 영혼도 말씀을 먹으면서 잘 관리하듯이 우리의 육체도 운동하면서 식단하면서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영혼만 거룩하고 육신은 거룩하고 이런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거하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가 쉽겠죠. 하지만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내 몸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몸으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연애 특강 모든 청년들을 위해 마침 이제 좀 관련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몸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연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와 육체가 만남을 이루는 관계이지만 그것으로 내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소유, 우리의 몸의 주인 대신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직접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몸만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우리 마음을 떠나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온갖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해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 드린다라는 것이 주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몸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죠. 기쁨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또 우리의 인생, 나의 어떤 모든 능력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또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